붕땅붕땅! 자, 일단 다 모여볼게요. 네. 자, 오늘 날 더우니까 우리 물총 싸움 우리 재밌게 해요. 알겠죠? 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진짜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더니 지켜주신다더니. 아이, 괜찮아? 여기서 물 좀 닦아. 오늘 엄청 힘들구나. 오늘 아침부터 늦게 일어나고 지각하고 숙제도 안 가지고 오고 물총도 안 갖고 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나 오늘 하루 종일 일이 다 꼬이지? 아, 그러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있잖아, 다윗.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감사한 일일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잘 생각해봐봐. 너는 혹시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실까 모를까? 아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미래를 모르는 우리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더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말은 나는 내일을 예상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일을 다 예상해 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얘기야?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로 아마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주시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면은 아침에 엄마가 나를 깨워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학교 아예 못 왔을 수도 있어. 그치? 그렇지 않을까? 엄마가 깨워주셔서 나는 그래도 학교 늦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짜잔! 널 위해 준비했어, 나이. 뭐야 이거? 왜 이제서 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를 저에게 주셔서요. 우리 이제 가서 같이 물총 싸움 할까? 가보자! 예! 사랑하는 우리 묵스키즈 초능부 친구들, 이렇게 세상 사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요압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도 조금 힘들었지만 요압이 많이 도와줘서 다시 즐겁게 놀게 됐죠? 얼마나 즐거워 보여요? 그쵸?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삶 살기를 바랄게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파이팅하고 날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 저는 태풍타 찍으면서 어려웠던 거는 제가 평소에 짜증도 잘 안 내고 화도 잘 안 내는 성격인데 그걸 연기하려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건 전도사님들이랑 함께 이렇게 나와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얘들아, 새풍 딱 되자. 안녕. 저는 오늘 물총놀이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전도사님들한테 실컷 물을 맞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엔지
저는 오늘 물총놀이가 제일 재밌었는데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노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뿌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매미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매미를 달래느라 태환 전도사님이 나무를 이렇게 계속 흔들고 앞에 가 있고 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하진 못하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세품탕 찍으면서 전사님들이랑 빨리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제 유린 전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살려줘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 오랜만이지. 세분다 즐거웠는데 전사님이 많이 여장을 하고 나와서 여러분이 좀 놀랐을 것 같아. 근데 여장을 한 이유는 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 한번 해봤던 거야. 재밌게 봐줬겠지?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얘들아 사랑해. 물총 싸움이 너무 힘들었지만 재밌었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들과 같이 찍으면서 모두의 이렇게 대사가 너무 재밌었고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와! 자, 그대로 현우. 자, 시작. 가장 재밌었던 건 인물들의 컨셉이 너무 재밌어서 즐거웠고, 힘들었던 건 분장하고 외부 촬영 나갔을 때 남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맨날 유치부 영상에만 촬영하다가 유초동부 영상 오늘 촬영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너무 예배가 즐거울 것 같아요. 세상을 품을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세요. 안녕. 물이 없어. 아, 차고. 전 이게 제일 재밌었고요. 전 왜 이래? 물총 싸움하는 게 제일 재밌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 발연기를 유튜브로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 세상을 품는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돼서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쿵딱쿵딱 스쿵딱.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네. 아주 드라마를 잘 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그러면 잘 지내. 안녕. 쿵딱쿵딱 스쿵딱. 유초동부 친구들 안녕. 박종찬 전도사예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세프탁 잘 보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친구들, 세프탁이 이제 마지막 회래요. 세프탁 이해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용기 레벨 업! 히어!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나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지만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들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초동부의 어린이들, 선생님들, 교육자들을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쳐서 넘어질 때, 내 자신 초라하다 느껴질 때, 내 손 잡고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나는 주의 히어로.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 내 자신 초라하다 느껴질 때, 내 손 잡고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나는 주의 히어로. 주 앞에 나아가리, 주 앞에 춤을 추며 같이 사랑하는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이 진짜 빨리빨리 가는 것 같네요. 그쵸? 벌써 지난주가 지나고 벌써 이번 주 9월 27일이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침과 저녁에는 좀 추워. 추워. 근데 오후에, 점심에는 막 햇빛이 막 내리쬐면서 진짜 더워. 막 땀이 나고, 막 긴팔을 입고 나가면은, 아이고, 너무 더워서 막 벗고 싶으면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럴수록 지금 독감도 유행한다 그러죠? 손발 깨끗이 씻고, 샤워도 잘해서, 몸을 깨끗이 관리 잘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찌됐든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친척들을 잘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날마다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약 2달 동안 세품탁 드라마를 잘 봤죠? 웹드라마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 전사님들이 점점점 연기를 참 잘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기를 잘했다. 진짜 잘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목사님도 비록 출연은 하진 않았지만 2달간 영상을 편집하고 드라마를 만들면서 너무나도 재밌고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 대본을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이랑 이렇게 나눠서 썼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친구들에게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좀 재밌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억에 잘 남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친구들이 참 재밌게 봐주고 또 많은 친구들이 봐줘서 마음에 굉장히 뿌듯함이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부는 무슨 내용이었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막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왜 싸울까요?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싸울 수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자, 그리고 2화는 뭐였죠? 그렇죠. 다니엘이 사드락을 막 뭐라고 했죠.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고. 근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2화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2화에서 이야기했답니다. 자, 그리고 3화는 뭐였죠? 에스더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막 놀면서 학원도 땡땡이 치고 미사도 하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3화에서 다뤘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화는
다윗이 아침부터 계속 안 좋은 일만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좋지 않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을 막아주시지 않는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 그런 화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기억하고 있죠? 이 세품탁을 한 번만 보지 말고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세품탁 안에 있는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세품탁 이렇게 한 번만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앞으로 또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을 건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세품탁 4부는 다윗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연기한 게 바로 신지연 전도사님이죠. 우리 신지연 전도사님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연기를 점점 잘해지더라고요. 특히 그 짜증나는 표정.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리얼해가지고 목사님이 감동받았어요. 연예인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의 하루가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다윗이 아침에 늦잠도 잤죠. 그리고 학교에 늦게 도착해서 혼나기도 했죠. 게다가 숙제까지 안 갖고 와서 더 민망해졌죠. 그리고 물총도 안 갖고 와가지고 너무나도 혼자서 막 물총을 다 맞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막 되게 얄밉게 놀리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루가 되게 꼬이는 그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막 계속 뭔가 이렇게 꼬이는 날, 그런 날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안 좋은 일만 일어나서 힘들었던 적이 꽤 있었어요. 아침부터 뭔가 꼬이는 날은 진짜 하루 종일 잘 일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도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며 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게 그냥 놔두시는 거지? 왜 그러시는 거지? 혹시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일만 생기게 될 줄 알았던 거죠. 참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살 한 살 목사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귀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내 미래를 더 온전한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더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지?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사람들 대부분은 나쁜 일 아니면 좋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생기는 나쁜 일들은 대부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봐봐요. 다윗도 아침에 늦잠 잔 게 왜 늦잠 잤을까요? 그래요. 전날에 좀 늦게 잤겠죠. 늦게 자면 늦잠 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숙제도 못 챙기고 물총도 못 챙기니까 학교에 가서 곤란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에서 90%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중에 내가 세품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너희들 소원만 말해라 내가 다 이루어줄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또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그래?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꼭 믿어야 돼요. 나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좋게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갈 땐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항상 열심히 살아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공부하지 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늦잠 잘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늦게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를 통해서 일찍 깨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사울이랑 막 더 크게 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거기서 조용히 끝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물총싸움을 하다가도 너무나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만 하게 되고 요압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게 되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진짜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세품탁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 중에 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왕이. 웬 왕이냐고요? 왜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이 누가 썼냐면 바로 다윗 왕이 썼어요. 그래서 다윗 왕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야 돼가지고 목사님이 왕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근데 진짜 몰라요. 누군가 왕이 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원래 왕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원래 다윗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매 양이죠. 양. 매 하는 양. 그 양을 돌보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시골 같은 데에서 양들이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 양들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지금 말로 하면 소나 아니면 돼지 뭐 이런 것들을 키우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런 농부가 왕이 돼요. 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상당히 당황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다윗은요 진짜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양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막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늑대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그때 못된 동물들이 나타났을 때 다윗은 막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돌팔매 같은 걸로 슉슉슉슉 해가지고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막 늑대도 잡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양들을 보살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근데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윗 왕의 이전 왕이 누구죠? 그래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좋아하면서도 되게 질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미워했고 어떻게든 죽일 수 있으면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피해서 한 10년 동안 여기저기를 막 도망다녔다 그래요. 언제는 광야에서 막 풀숲에서 잠들기도 하고 뭐 동굴 속에서 잠자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막 좀 비굴하게 살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안타까운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다윗은 보내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는데요. 근데 또 왕이 돼서도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날에는 그냥 궁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참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넓고 대단히 크고 좋구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다른 집에서 옥상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보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편은 다윗의 부하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게 맞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버려요. 가면 그냥 무조건 죽는 그런 전쟁터에 보내버려서 자신의 부하를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죠. 남편 잃어버린 그 여자를 이제 다윗이 데려와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요. 그 여자 이름이 밧세바라는 여자인데요. 참 불쌍하죠.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가지면 안 될 것을 갖게 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혼을 내십니다. 그리고 벌을 받는데요. 무슨 벌을 받냐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돼요. 다윗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아들도 죽게 됐어요.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댓글 이벤트를 했죠. 그 중에 이제 질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경이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바로 밧세바 그리고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는 목사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하여간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가슴 아픈 벌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윗은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이때 다윗 시대 때에도 전염병 때문에 난리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다윗 왕이 이제 막 통치를 잘하다 보니까, 왕으로서 잘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도시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어디 한번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나 한번 살펴볼까, 조사해볼까,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교만한 거를 정말 싫어하세요. 하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그냥 실행하고 말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워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또 다윗 왕의 그런 교만한 모습을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이라는 벌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때 또 사람이 많이 죽게 되거든요. 어쨌든 리더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참 고생하게 된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 왕은 너무나도 또 마음이 아팠고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 왕에게는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좀 잘 컸어야 되는데, 물론 다윗 왕이 그 아들 교육을 잘 못 시켰겠죠. 너무나도 바빠서 그랬을까요? 하여간 그 압살롬이 이제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막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은 도망가야죠.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처럼 막 동굴에서도 자고요, 막 들에서도 자고 숲속에서도 자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참, 이렇게 보면 다윗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참 인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다윗 왕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계속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욕할 건가요? 아니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건가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친구들이 될 줄로 믿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을 넘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같은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고 너무나도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한 것을 넘어서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비록 잘못했어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소망이 되시니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오고 힘든 일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시대 때가 가장 행복한 시대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다윗 왕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았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때 포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세품탁, 우리 사화에 보면은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이 되죠.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좋지 않은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온전한 것을 허락해 주실 거야.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아요? 진짜 이 중에 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부를 찬양은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자,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듣지만 말고 가사와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찬양할게요. 슝!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여러분 찬양 잘 불렀어요? 그래요. 찬양 가사처럼 나는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아무리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를 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유초등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의 건강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온전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반드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들까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나는 볼 수 없지만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룩스키즈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욱더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이제 레크레이션을 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조금 다른 분이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대요. 누가 할까요? 궁금하죠? 자, 불러볼게요. 나와주세요. 슈. 짜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김태한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즐겁게 게임하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답니다. 와!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즐겁게 또 열심히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게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게임 재밌게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실 거죠? 자, 오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할 게임은 바로 단어 맞추기 게임입니다. 화면을 잘 보고 있으면 단어가 휙 이렇게 빨리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단어? 이렇게 지나간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맞추면 되는 게임이에요. 참 쉽죠? 문제는
1, 2, 3학년 친구들 문제랑 4, 5, 6학년 친구들 문제랑 따로따로 나가니까 자기 학년에 맞는 문제를 풀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돼요. 오늘도 각 학년별로 한 명씩 총 6명에게 선물을 줄 거니까 여러분 다 맞추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한 문제라도 푼 친구들은 전도사한테 꼭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눈 바로 뜨고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정답을 보신 친구들은 요 아래 나와 있는 전도사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게임은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엔 전도사님이 더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행복한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안녕. 미쳐서 넘어질 때 내 자신 초라하다 느껴질 때 내 손 잡고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나는 주의 이여로 울리고 지쳐서 넘어질 때 내 자신 초라하다 느껴질 때 내 손 잡고 일으키시는 분 자, 다시 갈게요. 네. 그만! 추석 때 왜 이렇게 먹기만 하고 잠만 자는 거니?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럼 추석 잘 보내. 시작. 친구들 안녕. 엄마 역할로 많이 나왔던 김단영 전도사예요. 소감문 발표할 때 전도사님이 없었다고 많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했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소감문을 발표하려고 나왔습니다. 세품탕 영상 찍으면서 전도사님은 정말 즐겁고 기뻤어요. 특히 엄마 역할로 성결이 바뀌어서 나왔던 거는 연극을 했던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리고 하도 짜증내는 모습만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엄마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마음이 여리고 아까 꽃향기를 맡았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랍니다. 나중에도 똑같이 엄마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